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공부를 하면 이 내용이 더 깊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시편 전체의 개관을 좀 파로나마를 좀 알고 그래서 시편이 왜 좋은지 이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이 없는 분도 많아요. 150편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런데 중간에 우리 시편 이렇게 보면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 1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독특해요. 그 다음에 42편 위에도 보면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3편을 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제3권. 그 다음에 90편을 보시죠. 거기도 제4권. 107편. 거기에 보면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편수는 이제 150인데,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가 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왜 여기는 장이라고 안 하고 편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우리 교회학교 그 쌍둥이 그 세 친구들이 저를 많이 깨워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학교 어린이 그 5명 애들 그 예배 드릴 때 그 친구가 나를 많이 깨워줬어요. 목사님, 방주가 뭐예요, 방주가? 또 그러고. 이제 1장, 2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의 장수를 말하는 거고, 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나무 편자처럼 이렇게 엮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시집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시집, 1권, 2권, 3권 하듯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번역을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렇게 시를 150개를 이렇게 모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편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리고 여기 끝에는 150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1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려 150편인데 중간에 여기를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1970년도, 80년대까지는 이 시편에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신학자분들은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주로 많이 했냐면 이 시의 장르가 뭐냐. 그래서 이 시편 속에는 여러 시편의 장르가 있는데 최고 많이 나오는 이 시편의 장르가 중에 하나는 문학적인 형식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탄식시가 57%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0편 중에 거의 반 이상이 거의 60%가 전부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그리고 이제 겹겹이 왕대관식 할 때에 쓰는 이게 제왕시가 있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시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장르별로 이렇게 10편씩 몇 편씩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이 23편 아는 경우, 우리가 주로 아는 게 그렇잖아요. 1편하고 23편. 이건 뭐 교회학교 다닌 분들은 다 이건 주로 다 외웠으니까 알고, 나머지는 뭐 119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64편인가 4절인가 되어 있으니까 한 편에 제일 길은 거거든요. 뭐 그거 뭐 읽다 보면 뭐 똑같은 말 계속 나오니까 그냥 패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 80년도, 70년, 80년도에 이제 미국의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학자들은 다른 거예요. 왜? 왜 1권, 2권, 3권, 5권으로 돼 있냐?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부터 시가 있었던 특징, 뭐 다 연구하다가 윌슨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기가 막힌 걸 발견해요. 기가 막힌 거 발견해가지고 이 시편 연구가 갑자기 연구 방향이 저 장로 연구를 주로 하다가 양식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 시편 전체가 이게 아니다, 이게 역사하고 깊은 연관이 있구나라고 이제 발견해가지고 1권에서 5권까지는 요 시편을 아주 신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이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거다 라고 하는 걸 밝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연구가 갑자기 막 연구가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자, 먼저 그러면 왜 1권에서 5권까지 이렇게 시편을 의도적으로 5권으로 엮었느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율법서가 있지요. 율법서라고 하면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 오경은 구체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은 이것만 성경이라고 봤어요. 성경은 율법서만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걸 가장 경전 중에 경전, 이걸 이렇게 귀하게 여겼으니까 모든 표준은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표준이기 때문에 이제 후대의 모든 이 경전을 편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시편도 이 율법서의 권위하고 같이 반열에 올려놓아야 되려면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권으로 이렇게 이제 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정도 이게 이제 시편이 완성되었겠느냐? 그랬더니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구약 성경 중에 시편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시편이 그 오래됐던 그 양피지를 샜던 동굴 속에 깊이 이렇게 묻혀 있다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성경, 구약 성경 원본들이 대다수가 거기에 보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스라엘 박물관에 막 통유리에다가 방탄유리에다가 핵폭탄이 터져도 부서지지 않게끔 그걸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요. 지구를 줘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거기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시편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되었을 거냐. 그 이전에 이미 이게 이미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냐. 1947년도 양치기가 아주 그냥 베두인이 아니 이 염소는 이 절벽도 이렇게 가잖아요. 이 발톱이 환경 스페셜 보니까 우리 설악산에 보니까 이런 뒤에 산장이 이 발이 기가 착착 붙는 모양이에요. 그 절벽에 이들이 안전초래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에 절벽 속에 굴러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수도원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 전멸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자기가 섬겼던 성경을 그 동굴 속에다가 숨겨놨던 것이지요. 근데 그 중동 지역은 사막 기후잖아요. 절대 이게 썩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백 년이 지난데도 막 부스러지기는 하더라도, 그래서 학자들이 그거 부스러기 하나도 막 핀셋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고 글자 하나 발견해야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 주워가지고 그거 하나 해석하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고나게서. 그분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이 하나씩 더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진짜 학자들은 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 내용 중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시편도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시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부터 5권까지 내용이 약 한 1000년 정도에 걸쳐서 쓰여진 시편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집, 뭐 나태주 시인, 뭐 소정주 시인,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 이렇게 해가지고 책방에 가서 시집 모아가지고 자 우리 이거 여기다 넣고 뺄거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무려 1000년 정도의 역사의 긴 기간 동안에 흩어져 있는 시편을 어떻게 해요?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이 이 내용상으로 보면 약 1000년에서 한 800여 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이 율법서대로 살아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 동료 목사님이 서울에서 문해력 하브라타 하고서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독서 지도를 해요. 근데 독서 지도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 자녀들 이 하브라타 교육을 시켜주는데 애들이 그 교육을 받고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똑똑해지는 비결이 뭐냐?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살아봤던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은 그걸 이제 답습하려고 시작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브루타를 가지고 이 율법대로 살아보고 교육하고 애들을 키워봤던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그걸 이만큼 뽑아가지고 지금 교육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미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검증도 1년, 2년이 된 게 아니라 막 수천 년 해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율법서하고 역사서하고는 달리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역사서에나 예언서에 보면 사건 중심적으로 나오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3일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기술이 돼요. 그럼 거기에 뭐가 빠졌죠? 아브라함의 감정,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에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희노 애락 애오욕이 그 율법서와 예언서 속에는, 역사 속에는 없지만 그들이 진정 슬프고 막 분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갈급하고 했던 그 찬양 이랬던 마음들이 시편에는 다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역사서하고 율법서하고 예언서하고 이 시편이 합쳐져야 온전하게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이 좋은 건 뭐냐? 오늘 우리들하고 똑같은 아픔, 고난, 탄식, 절규, 감사, 찬양 이것들이 다 배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은 나중에 이 신앙생활할 때는 거의 시편을 봐요. 그리고 방기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100세가 넘으셔서 돌아갔는데 그분이 늘 나이 들어서 우리한테 뭘 요구를 했냐면 아가서를 많이 읽으세요. 아가서를 많이 읽으세요. 사랑 이야기거든요, 아가서.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에로스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 찐덕찐덕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과 찐덕찐덕한 관계가 돼야지 이효령 씨하고 제자들 관계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효령 씨는 너무 학생들이 300명 막 이렇게 뭐 바닥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다잖아요. 그런데 어버이날 꽃 한 송이 못 받았다잖아요. 차가운 선생님, 똑똑한 선생님, 냉철한 선생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학생이 선생님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안 돼요. 새빨하게 젊을 때 너무 강의를 잘하니까 이 여학생이 선생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랬대. 내가 왜 죽어? 막 이러면서 뒤지게 혼냈대요. 그게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 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존경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의뢰해주는데 그냥 똑똑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줌마가 되고 어엿한 의뢰진 됐을 텐데 이 영상을 보면 좀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이고 예언자적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이 없으면 율법적이고요,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인간미가 넘쳐나야 돼요. 이게 다시 우리 신앙 양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냄새가 펑펑 풍겨야 돼요. 나 술 따고 담배 안 해. 이 맘시키 어디서 술 먹으라 그래. 이렇게 해서 막 거룩 막 이렇게 금욕이 거룩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각을 해봐요. 오늘 술집에 앉아있고 세리와 참기집에 앉아있었는데 더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기들한테 인기 1위였다고. 근데 예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이제 인간미.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성경에는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세 번째 성문서라고 이렇게 유대인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죠? 역사서가 빠졌잖아요.
근데 역사서는 예언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역사를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문서 속에는 시가, 욥기, 시편, 잠언을 시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시와 노래로 구성. 욥기는요 아름다운 시로 돼 있어요. 이게 뭘로 돼 있냐면 우리로 말하면 뮤지컬 그렇게 돼 있는 뮤지컬 가사로 돼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악보가 없어서. 시편도 이제 그런 기도와 노래가 같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약간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1000년 동안의 그 오랜 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의 150편. 그러니까 시편은 이제 다음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1000년의 역사를 여기 다 담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1000년의 역사를 5도막으로 나눈 거예요. 이걸 이제 학자가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희노애락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했을 때 그 절망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가 여기 보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시편이 좋은 것이죠.